여러분, 때로는 문제의 해답보다 먼저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남긴 상처와 원망, 갈등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눌러 버립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살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 잠들기 전까지 마음이 무겁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떠올리며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내 마음의 원망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일 아침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눈뜨게 하소서. 작은 발언이지만 그 힘은 놀랍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순간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누워 보십시오.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발언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불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과 병고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단순히 통증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무너지면서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죠. 특히 밤이 되면 몸의 불편함이 더 뚜렷해지고 마음까지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약이나 치료만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힘, 즉 내면에서 시작되는 치유력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힘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살님의 자비는 깊고 따뜻합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볍고 빨리 낫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이 닿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의 손입니다.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두려움, 외로움, 상실감까지 녹여주는 손길입니다. 오늘 밤 누워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살펴주소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육체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염불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밤이 되면 낮 동안 잠시 잊고 지냈던 생각과 감정들이 마음을 뒤덮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하지 못한 말들,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죠. 이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란 단순히 생각이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집착에서 자라나고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며 두려움으로 굳어져 우리 삶 전체를 조여오는 고리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 그 기운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고요해야 할 밤이 오히려 마음의 전쟁터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정근입니다. 정근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뇌는 불씨와 같아서 그 불씨 위에 바람이 닿으면 곧 불꽃이 되느니라. 정근은 그 불씨를 끄는 물이요 침묵의 바람이니라. 즉 마음속 불타는 번뇌의 불씨를 정근의 물결로 잠재우고 침묵의 바람으로 고요함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정근의 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단순히 생각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집착과 불필요한 생각들을 차츰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누워서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안의 망상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쓸데없는 생각이 물러가고 조용한 고요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의 무명과 혼란을 자비로 덮어주소서. 오늘 하루를 진실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마음이 산란하여 괴로움에 휩싸일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산란이 조용해지고 스스로 고요한 경지에 이르느니라. 이때 중요한 점은 스스로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대신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반복하며 스스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정근은 자비를 빌려 스스로 중심을 잡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새벽까지 잠들 수가 없다. 그럴 때 정근은 마음의 약과 같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조용히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다른 생각들은 점차 사라지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삼독을 끊고 지혜를 여는 열쇠니라. 그 이름을 염하는 이는 누구나 고요한 바다 위를 걷는 자와 같으니 번뇌의 물결은 잠잠해지고 마음은 끝내 도달하느니라. 여기서 고요한 바다는 바로 마음의 본래 자리, 우리 내면의 청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맑고 고요하지만 번뇌라는 파도가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정근은 그 파도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게 합니다. 오늘 밤 더 이상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저 관세음보살의 이름에 마음을 맡기며 그 울림이 무의식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소리와 파동은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불필요한 집착과 번뇌를 서서히 녹여줍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잠시 잊고 지냈던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떠오릅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하고 이유 없이 불길한 상상이 마음을 흔들며 작은 일에도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불안은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 심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있다는 감각,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결합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 속에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알아채고 가장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보살의 가피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을 불러옵니다. 만일 중생이 깊은 밤 홀로 외로울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그 이름은 번뇌를 잠재우는 평화의 바람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밤의 어둠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혼란, 마음의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까지 포함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의 안전, 건강, 미래의 안정, 인간관계, 일상의 모든 변수들. 하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붙잡고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께 마음을 맡기며 의탁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소서. 잠든 밤에도 지켜주시고 나쁜 기운은 물러나게 하소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를 잡게 하소서.
이 발언은 마음속 그림자를 직접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보살께서 직접 나타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공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가피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무게우가 고무유공포 969.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매달릴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지고 마음을 짓누릅니다. 반대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정근은 단순한 반복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 속에는 수행자의 파동이 담겨 있습니다. 진동이 내면 깊숙이 스며들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외부의 불안한 기운조차 차단해 줍니다. 밤에 정근을 이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눈물 앞에 머무르며 그 울음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느니라. 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 울음을 들어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절반쯤 치유됩니다. 오늘 밤 누워서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의 두려움을 걷어주소서. 저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소서. 잠든 밤 당신의 자비로 저를 감싸주소서. 그 울림은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말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또 한 번 당신을 구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의식적으로 지은 죄만큼이나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무의식 속 업장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잘 웃고 참으며 살지만 어느 순간 터져나오는 분노, 후회, 이유 모를 불안과 자책, 그 모든 감정의 근원에는 무의식 속에 쌓인 업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이 업장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밤이 되어 잠들면 그림자가 마음을 덮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는 발언, 즉 정근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무의식 속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잠든 사이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의 무의식을 씻고 오래된 업장을 녹여내립니다. 정근의 소리는 몸이 쉬고 있어도 마음 깊은 층으로 스며들며 마치 씨앗처럼 무의식 속에서 서서히 자라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중생은 업의 바다를 항해하나 자비를 다로 삼으면 그 바다도 잔잔해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업장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본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말과 행동에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 앞에서는 그 어떤 업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비를 신뢰하고 매일 밤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염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돌아보게 하소서.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무섭사오니 잠든 밤 그 업이 스스로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본래의 저를 되찾고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내면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도 생각에서 맺힌 업은 반복적으로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정근의 진동은 깊은 잠 속에서도 업의 씨앗을 흔들고 그 뿌리를 약하게 만들며
마음의 흐름을 새롭게 전환시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중생의 무명업을 밝히는 등불이요. 업의 그림자도 그의 앞에서는 힘을 잃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어떤 죄와 업도 관세음보살의 자비 앞에서는 그 힘을 잃는다는 진실입니다. 잠들기 전 정근을 이어가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서서히 정화되고 삶 전체의 흐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화냈을 상황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늘 불안했던 일이 평온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거치는 증표이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으로 다시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업장의 무게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고통의 반복이 멈추게 하소서. 스스로 지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이 해탈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정근을 이어가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잠결에도 이어지고 그 울림이 깊은 업의 어둠 속까지 스며들어 마음을 씻어줍니다. 정근이 깊이 닿으면 무의식 속 업은 녹아내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간직해온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키워온 바람이죠. 그 소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의 안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과 삶의 안정, 혹은 좋은 인연이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바랐는데 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대답은 바로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진정한 소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날 때 현실 속에서도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보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보살의 자비는 우리의 바람을 듣고 그 마음에 걸맞은 인연을 풀어주십니다. 중생이 소원을 품고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원이 청정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길은 번뇌가 아닌 자비로 이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은 곧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단순히 무언가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의 바람이 삶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복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즉, 소원의 성취 과정에도 자비와 지혜가 함께 깃들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단순히 결과만 바라지 말고 소원을 품은 마음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마음의 상태까지도 함께 관찰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원을 보살펴 주소서. 이 소원이 청정한 인연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삶에 해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소원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 감사와 지혜를 함께 심어 주소서. 이 발언은 단순한 소원 성취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 마음의 깊이까지 연결되는 수행이며 소원의 진원을 깨우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나는 간절한 바람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바람을 순수하게 이끄는 자비의 힘입니다. 두 흐름이 만나면 소원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순수하고 지혜로운 형태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소원은 이루어지는 순간보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어떻게 정화되고
성장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간절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조급함이 밀려올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면 그 마음의 진동 자체가 소원의 길을 닦는 힘이 됩니다. 즉, 정근의 소리는 우리 내면의 소망과 보살의 자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 밤 다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내쉬면서 발언을 이어가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바라는 소원이 올바른 인연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소서. 소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깨달음과 감사, 공덕을 쌓게 하소서. 반복하며 마음속 깊이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이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심겨진 소원의 씨앗을 깨우고 삶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아가도록 돕는 마음의 진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과 마음, 모든 소망이 보살의 자비 속에서 보호되고 조화로운 길로 인도됩니다. 그 이름을 반복하며 잠에 들면 내일 아침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소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마음속 소원이 청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소원이 제 삶과 주변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길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소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원을 향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이 발언과 정근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 소원을 깨우고 그 진원을 통해 삶의 길을 정화하고 자비의 힘으로 모든 바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소원 성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함께 정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사건과 감정, 생각 속에서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안, 소망과 걱정이 서로 뒤엉켜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자리에 눕는 순간 우리는 하루의 소란과 번잡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정근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면을 정화하며 무의식 속 치유와 깨달음을 연결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의 정근은 단순한 염불이나 소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돌보는 수행이며 우리가 낮 동안 경험한 모든 감정과 사건을 새롭게 정리하고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낮에 걱정과 두려움, 미움과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의 이름 속에 맡기십시오. 그 이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층까지 닿아 고요와 평화를 불러오는 자비의 파동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 제 마음과 몸에 남은 모든 불안과 고통을 보살펴 주소서. 미움과 집착, 두려움과 번뇌가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어둠을 밝히소서. 제 안에 평화와 자비가 깃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롭게 깨어날 수 있게 하소서. 이 발언을 반복하며 마음속 깊이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마음을 채우고 불필요한 번뇌와 집착이 서서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는 무의식 속까지 스며들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내면의 고요를 찾아줍니다.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피로와 업장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미움, 두려움, 후회, 집착 같은 감정은 의식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잠들어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근을 통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면 그 모든 마음의 무거움이 자비의 파동 속에서 녹아내리고 무의식 속 업장과 번뇌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정근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면을 정리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흐르게 하는 삶을 바꾸는 수행인 것입니다. 또한 정근은 소원과 연결됩니다. 오늘 하루 느낀 불안과 아픔, 미움과 걱정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면 소원의 씨앗이 마음속 깊이 심겨집니다. 그 씨앗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성장하며 내일의 행동과 선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잠든 사이 이루어지는 이 작은 반복은 마음의 깊은 진원에서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언을 이어가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가라앉히소서. 오늘 하루의 업장과 번뇌가 녹아내리고 내일 아침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제 소원과 바람이 올바른 길로 인도되도록 지혜와 자비를 부어주소서. 잠든 동안에도 관세음보살의 가피 속에서 제 마음과 삶이 치유되게 하소서. 이 발언을 반복하며 눈을 감으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몸의 긴장도 풀리며 내면에 조용하지만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는 파동이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무의식 속에서 삶을 정화하는 힘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호흡과 발언, 그리고 마음의 울림에 집중하며 잠에 들면 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불안, 아픔과 번뇌는 잠시 내려놓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 속에 맡기십시오. 그 이름의 울림은 무의식 속 깊이 스며들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한결 가볍고 평화롭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정화되고 소원이 자라는 진정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며 오늘 밤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정화하고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잠결에도 이어지고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당신의 삶과 마음을 평화와 자비로 채워줄 것입니다.